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다 같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썰렁한데 우리 권사님이 앞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어. 가운데가 너무 썰렁해.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억울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삼촌 라반의 그 환대를 받으며 외갓집에서 거주하며 한 달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가 한 달 동안 먹고 논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목축일을 도왔습니다. 라반이 한 달 동안 야곱을 지켜보니까 아주 성실하게 잘 일했던 것 같습니다. 목자로서의 어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는 야곱과 계약을 맺고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삼촌의 일을 도와주는 조카로서가 아니라 고용계약을 통하여서 고용주와 고용된 사람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고자 했습니다. 라반은 아주 이익에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라반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대가로 품삯을 어떻게 원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곱은 라헬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을 섬기겠다는 것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누구를 달라고요? 라헬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난 지참금이에요. 7년 동안 일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신명기 22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며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부모의 허락 없이 두 남녀가 간음을 행하였을 때 그때 남자가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어야지 돼요. 그걸 납폐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지참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누구에게 있었느냐? 그때는 딸을 소유로 봤어요.
그 아버지에게 있어요, 소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 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는 그 아내의 아버지에게 마땅하게 거기에 걸맞는 지참금을 주어야지 되는데, 그 지참금이 얼마예요? 은 50세겔이에요. 은 50세겔이라면은 감이 잘 안 올 텐데, 1세겔이 4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0세겔이면 한 며칠 일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죠. 50세겔인데 1세겔이 4일 품삯이니까 200일이죠. 200일 동안 일하면은 구할 수 있는, 마련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참금이라는 것이지요. 200일인데 야고보는 좀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서 먹고 자기 때문에. 그래봤자죠. 200일이니까 뭐 2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 공식적인 지참금이 50세겔이면 2년 동안 먹고 자면서 2년 동안 거기서 일하면 아주 충분한 금액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일하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삼촌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친척이고 외삼촌이고 또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 일한다고 자신이 크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땡큐. 누가 땡큐라 그랬어요? 땡큐죠. 땡큐. 이런 계약이 어디 있겠어요? 2년이면 충분한데 200일이면 가능한 품삯이 바로 지참금인데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7년이 다 차서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저녁에 누구를 들여보내냐면 라헬 대신에 레아를 바꿔치기 해서, 정기만 있었어도 정기가 없는 바람에 라헬인지 레아인지를 몰라서 아침에 보니까 누구였던 거예요? 레아였던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화가 났을까요? 7년 동안 일했는데. 그런데요, 라반이 너무 뻔뻔스럽게, 우리 고장의 풍습에 의하면 둘째가 먼저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첫째가 결혼을 해야지 두 번째에도 결혼을 할 수 있다라면서 아주 선심 쓰듯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9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7일 있다가 라헬도 주겠대요. 라헬도 아내로 삼으래요. 대신 뭐 하라고요? 7년 동안, 아니 자기가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 내가 일하겠다라는 것이었지, 라헬 때문에 7년 동안 일했는데 레아를 줘놓고서 라헬을 위해서 다시금 7년 동안 일하라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누구랑 결혼해야지 되니까 라헬과 결혼해야지 되거든요. 아직 라헬과 결혼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다시금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라반은요, 사람의 감정을 아주 이용해서 몇 년 동안 써먹은 거예요. 14년 동안 무보수로 써먹은 겁니다.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지만 야곱은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삼촌, 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며 레아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레아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라면서 레아를 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더 이상 불화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지만 참았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간 무보수로 일하였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세상은 서로 속이려고 하고 벗겨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복과 에서를 보더라도, 또 가까운 친척인 외삼촌을 보더라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용서의 대상입니다. 야곱은 원치 않는 7년의 세월을 더 일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를 촉구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서 상대방의 불의를 드러내고 반대로 나의 의로움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내 손으로 KO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10여 년간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울 왕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지요.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것 같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다윗이라고 왜 간도 없고 쓸개도 없겠습니까?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억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일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저만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설령 너무나 억울하다고 해도 내가 직접 해결을 하면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발 물러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용서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레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 라반의 욕심 때문에 그래도 철저하게 희생을 당한 겁니다. 레아가 희생당한 거예요? 아니면 대박 잡은 거예요? 예? 대박 잡은 거예요? 레아가? 아니에요.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야곱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7년을 더 일하게 생긴 거예요? 레아 때문이에요. 자기는 레아와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그날 밤에 레아가 들어온 거거든요. 레아가 자처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 욕심 때문이죠. 그것도 피해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7년 동안 일하면서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레아를 볼 때마다 이랬을까요? 오케이, 예전에 개그 콘서트 보면 짜증 지대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레아 볼 때마다 열이 받았을 것 같아요. 계속 일해야지 되니까. 레아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 본문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사랑받지 못하다라고 번역한 원어 세누아라는 말은요,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미워하다, 가증히 여기다,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어 킹 제임스 버전 보면 레아 was hated라고 말하고 있어요. hate가 미워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미워하다. 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았다.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미움받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는 사실 아버지 라반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것입니다. 눈에 훤해요. 또 야곱이 동생 라헬만 편애하다 보니까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동생을 시기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이도 나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 그게 친동생이다 보니 얼마나 또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미워하면서도 어느 것 하나 안정된 마음이 하나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버지도, 남편 야곱도, 동생 라헬도 자신을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고생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레아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레아가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첫째 아들이 바로 루벤입니다. 이 루벤은요, 이 라라는 말과 벤, 이 라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그리고 벤은 아들이다라는 뜻인데 그 루벤은 보다라는 말과 아들이다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누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누구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아들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또한 레아는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할까요? 원어를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요, 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야곱이 나를 이제는 사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레아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가 가진 신앙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고 하늘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색깔은 달라지게 됩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고 하늘을 보면 하늘은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검정색 안경을 쓰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은 까맣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불평과 비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똑같은 처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에 살게 되고 희망을 품게 됩니다.
죄송한데 저기 밖에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날이 더우니까 조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똑같은 처지이지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임신을 하자 그 여주인이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분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것이죠. 자신의 몸종이 임신했다고 자신을 멸시하기까지 하니까 사라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비록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조금도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갈을 학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집에서 버틸 수가 없어서 도망쳐 나왔어요. 여러분 도망쳐 나오는데 뭐 이것저것 준비해서 나올까요? 맨몸으로 나오게 될까요? 맨몸으로 나오게 되죠. 학대가 심하여서 도망쳐 나왔는데 뭘 챙겨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게 광야 술길 샘 곁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또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두려웠을까요? 아무것도 준비된 상태가 아닌 그런 몸으로 임신한 몸으로 그 여주인에게 학대를 당하여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살 길도 막막하고 답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광야 술길 샘 곁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중에 있는 아이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그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 광야 술길 샘 곁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가 힘들어하고 지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격하여 그 광야 술길 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은요 원문을 직역하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 자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봤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하갈이 잘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갈이 100번 잘못했죠. 임신하지 못하여서 마음고생이 심한데 자기는 임신하였다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사라를 멸시하였으니 100번 잘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용서받을 짓을 해야 용서를 해주고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우리는 사랑을 해주고, 위로받을 짓을 해야지 우리는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비록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방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살아계셔서 하갈을 지켜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설령 이것이 내 책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며 그 상황 가운데 몸부림칠 때 너는 그래도 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를 돌보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레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고 있는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레아는 다시 임신하여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레아가 어떻게 이름을 짓냐면요,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2절에서도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라는 것은 바로 단순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미움을 당하고 있고 야곱에게 가증히 여김을 받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말은요 바로 쉐마와하고 관계 있습니다. 우리 쉐마 학습법이라고 듣는 것이거든요. 반복해서 듣는 것을 쉐마 학습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쉐마에서 나온 말이 시므온입니다. 그러니까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으심.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말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레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움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임신을 하여 낳은 아들이 레위입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이 이름의 의미는요, 밀착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라와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게 레위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라와, 밀착하다, 결합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밀착하다, 결합하다도 그냥 단순히 밀착하고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 성질이 다른 것들이 굳게 결합하여서 상호간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라와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라는 것은 단순히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마치 그 상태였던 것처럼, 원래의 상태였던 것처럼 그렇게 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전까지 부부 관계가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였다면 이제는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연합된 관계, 온전한 관계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레아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존감 하나 없었던 레아가 이제는 자신감으로 충만한 레아가 되었습니다.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제는 야곱과 연합할 것이다, 야곱과 결합할 것이다 라는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야곱이 어떤 변화의 조짐을 보였기 때문일까요? 야곱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신뢰가 두터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감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을 두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야곱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나를 이제는 이질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한 관계로 연합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지금 그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레위입니다. 네 번째는요, 유다를 낳게 됩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유다는 야다의 사역형입니다. 야다, 감사와 찬양을 말을 하게 하다, 사역하는 것은 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감사를 하게 하다, 찬송을 하게 하다라는 말이 바로 유다입니다. 레아는 찬양을 하다라는 뜻으로서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는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지은 아들의 그 이름과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까지는 이름을 결정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누구였을까요? 첫째 아들부터 세 번째 아들까지는 이름을 짓는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 게 있었어요. 남편이었어요. 남편과 관계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는 남편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다와 아들의 합성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기 때문인 겁니다.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르우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남편에게 이제는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르우벤이에요.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움을 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의미로 말미암아 야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죠. 레위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남편과 온전히 연합한 그런 부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의미가 바로 레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유다는 바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야곱과 좋은 관계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염원에서 지은 그런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처지나 남편과의 관계를 염두하고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좋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이는 야곱과 상황이 좋아졌다든지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과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분한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름이었지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노래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아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게 된 겁니다. 여전히 야곱이 나를 미워하여도 상황이 녹록치 않아도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첫째의 이름을 유다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나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신뢰가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과 관계없이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레위와 같은 그런 영적 경험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웅덩이에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쳐 쓰러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도 돌아보시는 그 루벤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시몬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연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세 번째 아이를 주셨으니 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그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남편과 연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였던 것처럼 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잘 자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이제는 온전히 신뢰함으로 마치 레아가 이 세 번째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남편과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이 내 편임을 고백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상황과 관계없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자신감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야곱의 상황과 관계없이 야곱의 말투와 관계없이 야곱의 행동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레아처럼 그렇게 어떤 상황 관계에서도 변치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 꼭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귀 기울여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깊은 교감과 신뢰가 쌓여서 상황이나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갈과 같이 레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그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다 보면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난감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고립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설령 내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성령 내가 하나님 아버지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그 깊은 웅덩이까지 찾아와 주시며 그 광야길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부엘라 헤로의 은혜 살아계셔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비관하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바 되어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시몬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과 신뢰가 하나하나 쌓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레아가 이제 세 번째 아이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연합하게 될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삶이 주님과의 깊은 교감과 그 신뢰가 쌓여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레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 나무에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가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르우벤의 은혜가 있어야지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시몬의 은혜가 있어야지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레위의 은혜가 있어야지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세워져서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지쳐 힘들어질 때, 쓰러질 것 같을 때, 낭망하며 자포자기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은 외면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주인을 멸시하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며 찾아와 주시며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를 기대하며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시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토로하고 부르짖는 것들이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어 응답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라며 소망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세 번째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연합하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 하나하나의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좌절하고 자신감 없이 자존감이 떨어져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이 새롭게 일어나고 그 믿음이 커져서 희망하며 기대하며 연합을 바라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하나의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축적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에게도 레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형편과 관계없이 그 연합해지게 될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레아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